어느 교회 유치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치부 선생님은 자기 담당 분반 아이들에게 그날 특별히 탕자의 비유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가르쳐 공간을 지도했었죠.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부모의 재산을 다 유산을 받고는 부모님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아서 모든 돈을 다 탕진하고 거짓골로 이렇게 아버지의 품으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고 그에게 모자를 씌우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발에 새 신을 신기고 그 자식이란 인장 반지를 다시 한번 끼워주며 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뭐 이런 비유를, 이런 이야기를 어린 유치부 아이들에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치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던 거예요. 얘들아, 이 탕자의 이야기 속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모인 분반 아이들 중에 가장 키가 작은 아이가요. 뭐라고 했을까요? 선생님, 살찐 송아지요. 그랬더니 잡혀 먹었으니까. 자, 여러분 옆에 전우자분들과 함께 문안할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뒤도 돌아보시고 앞도 돌아보시고 오늘 주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보시라고요.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약속을 받은 자녀의 삶이란 말씀의 주제로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오늘은 조금 복잡하고 조금 어렵게 생각되는 말씀일 수도 있으니 여러분 주의를 잘 기울여서 말씀을 들으면 주께서 깨닫는 은혜와 진리를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의 탄생은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함께 기뻐하는 기쁨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기쁜 것은 이해하겠지만 이 부부의 기쁨의 소식을 들었던 모든 사람도 기뻐한다. 여러분, 왜일까요? 그것은 태어난 아기 이삭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들이 보고 깨닫고 발견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신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기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라보며 아브라함 부부와 또한 모든 이들이 함께 기뻐하며 축복을 받았듯이 이후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이들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으며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무엇이요? 우리 주님의 탄생의 소식이요. 이삭의 출생이 아브라함과 사라,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었듯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또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가져다 주는 출생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참 기쁨과 그리고 여러분 평안, 진정한 복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모두가 만나시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되면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joy, 기쁨이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평안과 행복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씌움받게 됩니다. 내 영혼 속에 뿌리 박혀있는 그 죄가 뽑히어지고 내 모든 죄가 용서받는 죄사함의 은혜를 예수를 믿을 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받는 것.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첫째, 건강하게 자라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8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아이를 키울 때 두세 살 때쯤에 아이의 젖을 뗀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열던 때는, 그러니까 추측해보면 이삭이 한 두세 살쯤 됐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두세 살 되는 데까지 그동안 이삭은 아무런 사고 없이 무탈하게 건강하게 잘 자랐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그렇잖아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참 기쁨이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하는 일이 있어요. 아이의 손을 만져보고 발가락을 만져봐요. 왜요? 발가락 5개가 잘 붙어 있는지, 아이의 손가락은 5개가 맞는지, 꼬물꼬물한 작은 손가락, 발가락을 보면서 마음속에 밀려오는 흐뭇한 기쁨, 감동은 부모라면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일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때로 당하다가도 여러분, 집에 돌아와서 곤히 잠자는 그런 아이를 보는 순간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 세상의 시름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성장의 모습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말씀은 목회자가 아이를 둔 성도들의 집을 신방할 때 주로 많이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자라가실 때 4가지의 축복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자라며. 여러분, 자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잘 자라야 합니다. 아이가 잘 자라야 할 때 자라지 못하면 부모의 마음은 참 아프게 됩니다. 또한 강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자랄 때 강하게 자라야죠. 건강한 모습으로요. 또 세 번째는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것과 함께 지혜가 조화를 이루며 자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합니까? 주님은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도 충만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기의 위에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자녀를 다 키워본 분들이지만 자녀는 어릴 때 부모의 품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장해 가면서 부모는 자녀의 하루 24시간 전부를 그 아이와 함께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유치원을 보내고 초등학교를 보내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고 대학을 보내고 이후에 직장 생활을 떠나가면 그 아이와 늘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 아이가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하루에 24시간 중에 부모와 떨어져 있는 동안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자녀의 모든 생활 속에서 부모는 함께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누가 과연 내 자녀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줄 수 있을까? 부모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자녀의 삶에 하나님이 돌보시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녀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부모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만큼 부모의 소중한 역할과 사명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잘 자랐던 그 이삭의 가정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동생을 괴롭히는 형 이스마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형은 이삭보다 14살 위의 형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낳았죠?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삭은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어요. 그러니 이삭과 여러분 이스마엘의 나이 차이가 일단 기본적으로 몇 세예요? 14년이란 14세가 나오죠. 그리고 현재 이삭이 저절됐다고 하니까 두세 살을 포함하면 당시 이스마엘의 나이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몇 세일까요? 예, 사춘기로 한창 예민한 16세에서 17세 정도의 즈음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형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놀리며 희롱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형이 동생을 놀리는 것은 어느 가정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일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오늘 동생 이삭을 놀리는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이삭의 어머니였던 사라가 보았어요. 여러분, 부모라면 그렇잖아요. 자신이 모욕당하는 것은 부모 자신은 참아요. 근데 내 자식이 남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보면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참지 못하는 게 그게 부모예요. 이삭이 14살 위였던 이복 형에게 놀림과 희롱을 받는 것을 이 엄마 사라가 보게 되자 사라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즉시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달려가 따집니다. 당신, 저 아이, 저 여자를 빨리 내어쫓아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지난 14년 동안 아무런 무탈하게 이 가정에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 지 얼마 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아브라함의 가정에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사건은 평범한 일반 가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긴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으로만 볼 수는 없는 사건임을 우리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왜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한 영적 사건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게 돼요. 바울은 갈라디아 4장에서 이 사건의 영적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무엇이니? 비유니. 아브람과 사라 그리고 이 하갈에게서 낳은 이 두 자녀의 삶을 비유의 사건으로 지금 바울은 좀 재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리 곧 하갈이요. 이 하갈은 아가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의 삶을 가리키는 것으로 바울은 보고 있는 겁니다. 하갈의 후손 전체를. 근데 오직 위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어떤 것이라고요? 자유자라고 말을 해요. 그 자유자가 곧 우리 어머니, 곧 이삭의 어머니 사라라. 이렇게 지금 바울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바울은 이 사건을 하나의 비유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는 계집종에서 난 자, 하나는 자유한 자, 소위 사라에게서 난 자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자는 육체를 따라서 난 자요, 또한 후자는 약속을 따라 낳은 자, 이삭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즉 바울은 오늘 이 아브라함 가정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것,
이것을 단순히 이복형이 이복 동생을 희롱한 사건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영적인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육체를 따라 나왔던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낳은 자, 약속을 따라 낳은 자였던 이삭을 핍박하고 있는 사건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해석은 갈라디아 4장 이후에서 28절로부터 계속적으로 또 이어집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너희는 누구예요? 지금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신약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약속의 자녀라.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는 언제요? 주님 오시기 전에 이전의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렇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누구의 자녀라고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즉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였고 이삭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먼 훗날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누구의 자녀라고 보고 있어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지금 바울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삭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이스마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의 자녀라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의 자녀가 돼요?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갈라디아 4장 28절 이후에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다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었다. 그런데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처럼 이제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 가정에 있었던 이 사건은 단순한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사건으로 바울은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보아야 할 말씀은 옛사람을 내어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 안에 공존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의 모습도 있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모습이죠. 육체를 따라 난 자의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약속을 따라 새롭게 태어난 자의 모습이 함께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안에 이 둘이 우리 안에 스스로에서 서로 싸운다는 것이에요. 마치 과거의 아브라함 가정에 있었던 것처럼 육체를 따라 난 나를 내가 단호히 거부하지 않을 때 육체를 따라 낳은 나 자신이 약속을 따라 낳은 나 자신을 희롱하며 핍박하게 되는 사건이 지금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실 수 있겠지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주시나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전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 있었던 육체의 자녀, 육체의 생각, 육체의 습관, 이것들이 내 속에 계속 상주하고 있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오늘 새롭게 거듭난 약속을 따라 낳은 나 자신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신앙생활 속에 끊임없이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요? 과거 육체를 따라 태어났던 내 모습이요. 그리고 육체의 생각 앞에 약속을 따라 새롭게 거듭난 나 자신이 무릎을 꿇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 싸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 생활에 승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4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무엇하라고요? 내쫓으라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내 속에 공존하고 있는 육체의 소욕,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여러분 육체를 따라 났던 내 자신의 모습들, 그것들을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모두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이제 돌아올까요? 이런 바울의 해석을 듣고 본문을 보면 그 뜻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창세기 21장 10절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라가 말하는 거예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사라의 말을 바울의 말로 다시금 재해석하면 육신의 일은 영의 기업을 계승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결국 하나님과 무엇이 되게 만든다고요? 원수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처럼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육의 생각에 도리어 영의 생각을 지배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육신의 일이 영의 일을 간섭하면서 영의 생각을 희롱하는 사건이 벌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잘 온전히 믿으려고 한다면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육신의 습관, 육신의 생각, 육신으로 태어났던 과거의 나 자신을 끊어야 합니다. 내어 쫓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서의 자유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라는요,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이 희롱당하는 것을 보고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남편에게 당당히 내어쫓으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러자 21장 11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이 사라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나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처럼 두 여자를 얻으면요 서로 다른 두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가정의 갈등이 여러분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사실 여러분, 이스마엘의 출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분명히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인간적인 생각과 고민 끝에 나온 결정이 결국 이러한 갈등과 고민이 이어지게 만들었던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며 사라가 강력히 요구할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라의 말대로 쉽게 내어 쫓을 수만도 없었고, 또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앞에 놓인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스마엘도 사실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 자신의 아들인 것, 자신의 피부치잖아요. 그래서 11절 좀 전에 본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라 이야기를 듣고는 이스마엘로 인해서 매우 깊이 근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중에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사라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2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비록 자신의 실수로 낳은 아들이긴 했지만 분명히 자신의 피부치였잖아요. 여종 하갈 역시도 자신의 아들을 낳아준 여인이었잖아요. 그러니 그 모자를 냉정하게 매정히 내어쫓는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떼어내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사라의 말을 듣지 않고 끊임없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 가정 속에 아브라함이 두었더라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평안했을까요? 끊임없는 갈등과 범민과 방황의 세월이 여러분 끊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옛사람을 내 안에 두고 있는 채 그냥 데리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자신의 내면 속에 끊임없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내 안에 있는 과거의 옛사람, 그 자아를 내어 쫓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겐 이것이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또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를 믿기 이전의 과거의 옛사람을 나의 내면 속에 끊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좌우 보면서 두 손 부릅지고 끊어냅시다. 우리 전우좌우 분들에게 한번 격려해 주시겠어요? 끊어냅시다. 끊어냅시다. 그래서 네 번째, 이스마엘과의 고통스러운 이별이 가정에 벌어지죠.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결정하던 날, 사실 아브라함은 지난밤 잠을 결코 이루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부인 앞에서는 자신의 그런 모습을 차마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고민은 밤새 깊어져만 갔는데요. 그런 고민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밤에 나타나셨어요. 21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너의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비록 실수하여 낳은 그 아들 이스마엘, 그러나 그 아들에게도 내가 복을 내려서 그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 라고 약속해 주시며 축복하신 겁니다. 비록 그 아들은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지만 이삭과 큰 차이 없는 복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가슴은 이처럼 넓으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자, 본문 14절을 보실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새벽에 아브라함이 일어났습니다. 홀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길의 집을 떠날 수 있도록 짐을 꾸려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과 떡을 장만하고 하갈과 그의 아들에게 메어줍니다.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 여러분 짐에 금은 폐물도 함께 쥐어놓지 않았을까요? 저 모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은 이처럼 피부치를 떼어내는 고통을 결국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모자를 그 가정에서 내보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 나 자신이 과거의 옛사람을 끊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옛사람과의 결말은 말처럼 쉽게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피부치를 보내야 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던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 고통을 겪지 않으면 나의 옛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과 그리고 새사람 둘 다 여전히 내 속에 함께 펄펄 살아있게 되면 이스마엘의 동생 이삭을 희롱하였듯 내 영혼 속에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인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희롱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15절부터 이 사건이 이제 더 드라마틱하게 여러분 전개가 되는데요.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가죽 부대에서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기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결국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이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 브엘세바의 광야로 그들은 나갔습니다. 광야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물이 떨어집니다. 뜨거운 광야의 그 태양 가운데 입술과 물은 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하갈은 떨기나무 그늘 아래서 결국 자식을 안치고는 목마름으로 다 죽어가는 아들을 쳐다보며 서럽게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왜 아니 그렇겠습니까? 이때 울던 이 하갈은 어떤 울음,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이렇게 서럽게 울던 그녀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녀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사가를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은요 사라와 이삭의 기도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집에서 내어 쫓겨진 하갈과 이스마엘의 기도 또한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녀에게 말합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내 기도와 너의 통곡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 이 아이의 손을 붙들어라. 내가 저 아이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 약속하시면서 그녀와 그녀의 아들을 축복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실수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과 어떻게 하십니까? 20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내어 쫓긴 바 되어졌던 아들 이스마엘이었지만 그 아이와 함께 누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어 쫓긴 바 되어진 아들이었지만 그를 결코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실수로 인해 태어난 아들, 비록 약속의 후손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를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그 메시아를 만나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그 언약, 천하 만민이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 되도록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로 이삭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만나게 되면 저주받은 인생이 변하여 복을 받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오늘 하갈과 그의 아들을 내어 쫓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과거의 옛사람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며 핍박했듯이 과거의 나의 옛자아가 성령 안에서 거듭난 나의 자아를 희롱하며 핍박하여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금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의 시간을 갖기 시작합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기간을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목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갈 것인가? 내 속에 있는 과거의 옛사람, 아직도 버리지 못했던, 끊지 못했던 과거의 나의 옛자, 신앙생활 예수 믿는다고 하고는 하지만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옛 습관을 청산하지 못하고 과거의 옛사람도 새사람도 우리 안에 함께 두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 때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을 때가 있어요. 왜?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부담이 돼요. 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그래서 자유가 없어요. 그럼 사순절의 기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영적 신실함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